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엄청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역이 지금 엎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며 자꾸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을까요? 하루 이틀 하면 갈 줄 알았는데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방해하였기에 지금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아니 그래도 귀신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 구원을 베푸는 자라 외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의 사역은 절대로 복음의 사역을 도와주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의 사역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그 바울의 설교를 방해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복음 사역에 절대적으로 걸림돌이 되었기에 지금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에게 바울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큰 이익을 누리고 있던 주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귀신 하나를 두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점을 치는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큰 이익을 얻을 수 없기에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 23절의 내용이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성에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유대인 촌놈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로마 사람에게 지금 이상한 풍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할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로 로마 시민권인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유대인인데 어찌 우리에게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억울한 일에 놓이고 있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귀신을 내어 쫓아 일이면 오히려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아야 될 상황인데요. 바로 아시아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면 바울을 굉장히 높여주고 박수를 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오게 되므로 지금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러려고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왔나? 내가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바울은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 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바울은 낙심하고 억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어느 곳에서도 바울의 억울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나도 로마 시민인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느냐? 나도 로마 시민이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바울이 분노하였다,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였다, 그들을 향하여 고함쳤다라는 구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낙심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했다? 기도를 하였다.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도 무엇을 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억울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큰 지진을 허락하사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옥문을 모두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한 간수가, 죄수가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었던 그 간수가 난데없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오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을 하였고, 그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졌고, 한밤중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감옥에 지진이 나게 되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전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고 시나리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나는 비록 지금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매 맞으느라 아프고 힘들고 괴롭죠. 지금 사역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억울함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억울함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어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한 그 하나를 하나의 씬으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장면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괴롭다고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을 처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이 상황을 사용하시고자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도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낙심하지 말고 너는 제발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한 것도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도 아니니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다 하여 너의 억울함에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물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색한 부분을 찾아봐라 하면 그 깊은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란,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란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고요,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넘어졌다 하여, 내가 힘들다고 하여 내가 울고 분내며 억울하고 낙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신앙의 수준을, 나의 믿음의 수준을 키워주사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나에게 허락해달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